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이 시작되는데 3월이면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되죠. 가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잘 사귀는 그런 은혜로운 학기가 되기를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업과 또한 믿음 사이 가운데 더 두 가지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찾기 참 쉽죠? 19장 19절 1919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에 있는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툰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찾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찾아서 강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월 이 한 달간도 다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을 맞이하고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확산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건강들 또한 그 가정에 이은 친인척의 건강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사람들도 많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짜? 아니 진짜. 오늘은 강도사님이 가짜? 아니 진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어요. 다윗 이후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다른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벌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 그랬어요. 왜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남유다라고 했냐면 그 남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겨주신 남쪽 유다 나라는 예수님이 오기 위해 남겨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어요. 너네가 벌을 받더라도 너희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남겨줬던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될 때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벌을 받게 되었죠? 이 벌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이유가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너무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잠시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신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잖아. 하지만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눈앞에 만들어서 기도하니까 이 우상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 형태를 만들어서 믿으니까 눈앞에 보이잖아. 이게 진짜 있는 신이야 라고 믿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어디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네, 아수르의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 그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왕국, 남유다에는 다른 왕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제단을 쌓는 산당들을 없애버렸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그 예배당을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해서 다른 그 산당들을 없애버렸죠. 그 중에 나무로 만든 우상 아세라도 없애버리고 또 모세가 만든 노뱀이란 것도 부수어 버리게 되었어요. 이 노뱀이 무엇이냐면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표시였어요. 힘든 광야 생활 중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은 그 벌로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다라면 노예로서도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았을 텐데 이 사막 같은 곳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라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불뱀을 나타내게 했고 그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긴 막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놋뱀이 무엇이냐면 그 아까 불뱀, 그 뱀에게 물렸다 그랬잖아요. 이 놋뱀은 이 뱀의 형상을 만든 그런 형상물이에요. 형상물. 그것을 청동이라는 재질로 만들거든요. 뭐 오늘날 금, 은 이런 것처럼 청동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청동이라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모세의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부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놋뱀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왕이시여, 원하는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에게 말했어요. 사네립 왕이 그 말을 듣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라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명령을 했죠.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약속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네는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절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결국 우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거든. 그보다 작은 나라인 남쪽 유다도 너희도 우리 아수르에게 아주 철저히 짓밟힐 것이야 라면서 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을 놀리고 그리고 그들을 기가 꺾이게 만들었어요. 백성은 랍사게 장군의 못된 말에도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얼른 왕궁으로 달려가 랍사게 장군이 한 모든 말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제서야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신 전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였죠.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신도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실 때 모든 나라는 진짜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전해 주었어요. 그 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무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아수르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던 자리에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즉 사네립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끊기고 사네립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었나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모든 나라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도 잠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네립이라는 왕과 아수르라는 나라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힘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잠시 두려워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잠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잊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잠시 삶에서 넘어지고 지칠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이 많이 퍼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유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가정의 그 삶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남쪽 유다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긴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였어요. 아니에요. 그 왕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어요. 아니에요. 그 왕의 이름은 아수르였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시드기야일까요? 아수르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히스기야였죠. 우리 친구들 3번 시드기야랑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예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였어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기 안에 있는 인물들이 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선지자.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 이름은 누굴까요? 엘리야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누구 몇 번이요? 네, 맞았어요. 바로 3번 이사야였죠.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도 잘 듣고 문제도 또한 잘 풀어보았네요.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7과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큰 어려움을 만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울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하나하나 알아가 우리 하나님을 너와 나 바이블 우리는 바이블 모두 함께 외워봐요. 1, 2, 3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왕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고 큰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세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아래 그림은 오늘 들은 말씀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네요. 사건의 순서대로 그림의 번호를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부록 101페이지에 기억하기 활동 스티커를 통해 핵심 단어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해요.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남유다는 이제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 이 세 개의 스티커 중 어떤 핵심 단어가 어울릴까요? 맞아요. 위기예요.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일 적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핵심 단어 기도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볼게요. 위기를 만나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두 번째 일이에요. 마지막 일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핵심 단어 구원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일이에요. 친구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두려움을 준 편지 내용이 빈칸이 있어요. 초성 힌트를 보며 우리 빈칸을 채워 편지를 완성해 볼게요. 내가 믿는 내 어떤 글자가 어울릴까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속지 말라. 같이 적어봐요. 속지 말라.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 편지에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초성을 적고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무엇 해달라고 했나요? 맞아요.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들으시나요? 핵심 문장을 따라 읽으며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히스기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했지요. 아래 편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에요. 한번 편지를 살펴볼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 내용 같이 볼게요. 너는 잘할 수 없어. 결국 안 될 거야.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말들을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렵나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넌 혼자야.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고 속상해요. 너랑 안 놀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져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말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이 빈칸에 적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적어 볼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친구들이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도 적어 보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 흐린 글씨를 따라 적으며 같이 고백해 봐요. 이 일을 통해 누가 높여지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세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들은 만큼 하나바이블도 잘 했나요?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하나바이블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원래 현장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운 기세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은 3월 한 달간은 쉬고 3월 중간부터 아니면 4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 각자 각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연락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내용은 우리가 각자 유년부 주보를 통해서 각반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바이블 한 거 담임 선생님들께 보여주고 성경 필사도 잘 하면서 어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많이 더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동상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